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마지막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트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인 줄 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농부들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들 중에서 갑과 을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은 주인이 갑이고 사장님이 갑이고 이를 고용하는 사람이 갑의 위치에 있죠. 그런데 요즘에 시드니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서나 해외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해서 일할 사람들이 참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디든지 일을 할 사람들이 찾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불만 더 줘도 그쪽으로 자리를 얼른 옮기게 되고 또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 비율을 다 맞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또 맞춰드려야 되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장님께서 일할 분을 이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할 사람을 찾아서 면접을 보는데 오히려 그 오는 분이 나한테 얼마 줄 거냐, 내가 이 시간만 일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면접을 보는데 오히려 자기가 면접을 받는 기분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갑과 을이 이렇게 바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시던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주들은 로마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쪽에 잘 보여서 줄타기를 잘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가 대부분의 땅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사람들은 땅이 없거나 조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대부분 소작농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들보다 그들에게 훨씬 더 이해가 빨랐을 것입니다. 읽으신 내용과 같은데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설비 시스템을 다 갖춰 놓은 후에 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후에 농부들을 고용해서 세를 주고 타국에 갔다라고 합니다. 주인이 직접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근무지였다는 거죠. 농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럭키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거 좋겠다, 일할 만 나겠다 하면서 그 이야기에 이제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34절에 보니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 소작농들은 적게는 25%를 주인에게 내야 됐는데 심한 경우는 50%까지 반까지 절반까지 농부들에게 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이어지는 내용은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을 텐데 아마 누구는 그 주인이 세금을 너무 많이 받은 것 아니냐 이러면서 이 을의 입장에서 그거 참 통쾌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미 좋은 환경에서 근무하는데 너무했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 이어가시는데 36절에 보니까 또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렇게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는 일들을 하게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더 이상 농부의 편이 아니라 이제 이 주인의 입장에서 이 주인의 편에 서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 점점 이제 이 말씀이 이야기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37절에 보니까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라고 하면서 주인이 드러낸 마지막 카드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보내면서 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그 농부에게 이 밭으로 보냈는데 오히려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 저가 상속자다,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유산을 차지하자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사람들의 감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감정이 굉장히 이제 막 올라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물으신 후에 답을 주시지 않고 다음 이 시간에 이러면서 말씀을 맞춥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갑과 을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이 농부들의 이 기괴한 행패를 이들이 듣고 고개를 내두르며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를 다시 정리를 해보면 43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 포도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종들은 앞서서 예수님에 앞서서 보낸 선지자들이고 그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 농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봉사를 하며 성전을 섬기고 또 말씀을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마치 이 정신을 놓친 농부들처럼 하나님 위에서 이 말씀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을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갑이 된 줄로 착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정작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아들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이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면서 오늘 읽은 42절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남기게 됩니다. 쓸모없이 버려진 돌인 줄 알았더니 그것이 머릿돌이 되어 초석이 되어서 나중에 더 큰 건물을 감당하게 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참 기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자신의 위치를 착각했던 사람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쓸모없는 돌로 취급하며
버려버리게 되고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모두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갑이시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갑이시지만 오늘 이 마음씨 좋은 이 주인처럼 이 갑으로서의 행패를 부리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권한들을 내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개념을 놓치면서 내가 혹시 갑이 된 건 아닌가라고 착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건 당연한 거야, 이건 원래 내 거였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 착하셔서 웬만한 것들은 그냥 다 넘어가 주시고 다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감사하고 송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 해도 괜찮나? 하나님 이 정도로 괜찮으면 내가 좀 더 해볼까라는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것들을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가 눈치를 잘 채고 내 자리가 어딘지, 내 자리가 철저하게 의리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맞는 그런 행동과 마음가짐과 그런 상황을,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나에게 맡겨주신 일터,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뢰의 자세에서 우리가 이 자세를 낮추고 그곳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비유의 이 대상,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 그리고 이 지금 어리석은 이 농부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서 어떤 것들은 깨닫지를 못하는데 지금 이 비유는 이거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라고 아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것을 자신들의 이야기인 줄을 알았지만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이것을 알았지만 잡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가 아니라 지금 저자가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며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해서 이것을 완벽하게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우리가 죄를 지게 될 때, 죄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죄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것을 이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 죄된 길을 걸어간다면 이것은 깨닫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눈치채고 알게 됐을 때 그 자리를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을 비유로 들어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한 번 더 저지르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또 내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들, 부담감이 오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곱씹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에 이 말씀이 부딪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에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물으며 나의 자리를, 의뢰된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그것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들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그것들을 바르게 깨달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참 어리석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이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 말씀들을 읽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맞추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